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4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원하는 세계가 있으니 그것이 모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어버린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내가는 세 시집과 우리 작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저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나를 수많이가 오리라 하더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다같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개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어서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 말씀을 가지고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잠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귀찮아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면서 또 설교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옆 사람 바라보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이거 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제 광고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도 하지만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이 축복이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을 빌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복을 다 빌어줄 수 있어요? 엄마라고 해서 다 알아요? 엄마라고 해서 다 몰라요. 딸이라고 다 알아요? 딸이라고 다 모르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축복이 뭐냐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옆에 계시면 바라보세요, 눈 마주치세요. 어떤 분 그럴지 몰라요. 아유 내 어깨 가면 그냥 눈 마주치라고 해서 그냥 눈 맞으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눈 마주치는 건 괜찮아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시면 바라보세요.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네, 부디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순간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가장 귀한 축복. 오늘 이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분명하게 밝혀주신 그러한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날씨죠, 일기를 예상하고 분별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 시대의 상황을 보고 이 시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본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그냥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 또 준비하고 또 막 연구하고 이러면서 참 예수님이 참 비유의 천재셔. 비유의 천재시고
제가 아는 우리나라의 어떤 부산에서 사회가 유명한 설교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설교자는 설교를 하면서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들을 많이 쓰세요. 응?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 하면서 저는 바보, 멍청이가 모르는데 바보, 멍청이, 또라이, 하여튼 있는 걸 다 갖다 붙여. 그래가지고 한 10개 던지면 그 가운데 한 명은 그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런데 그 단어 하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설교법인가 봤더니 우리 예수님의 설교법이시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귀에 이것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없이 살고 있어요. 저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뭐가 되겠다고 딱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대통령도 되고 싶었다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됐을 때는 판사도 되고 싶었다가, 초등학교가 이제 물론 4학년 정도 됐을 때부터 나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했지만, 개그맨도 되고 싶었다가,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개그맨 됐을지도 몰라요. 개그맨도 되고 싶었다가, 하여튼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 말하면 말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너 뭐 될 거다, 걔는 몰라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선이 딸 아들들 다 물어봤어요? 너 나중에 뭐 될래? 그럼 아버지 내가 뭐 되든 말든 뭔 상관이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너 뭐 될래? 라고 물어봤을 때 너 꿈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이루고 싶냐? 라고 할 때 대답을 정확히 하는, 또 너무 또 대답을 잘하면 또 영악해 보이긴 해. 사실 근데 대답을 정확히 하는 학생이나 청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차라리 어린이들은 대답을 잘해요. 너 뭐 되고 싶어? 울트라맨이요! 슈퍼맨이요! 그러거든. 특히 대답을 그냥 금방 해요. 너 뭐 되고 싶다고 하면 엘사 되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조금 크면은 이제 조금 생각이 시작하면 뭐 되고 싶어? 그러면은 대답을 대답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나 우리 어르신들한테, 성도님들한테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하게 잘 이루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학생들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학생 청년들도 보면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바빠. 너무 바빠요.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몇 명 있는데 물어봐요. 얼마나 바쁜지.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가족 쪽에서 막 들었는데 손자가 그러더래요. 그나저나 김밥 사갖고 놀러 좀 소풍 좀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어른들이 바쁘게 하면 어린애가 봤을 때 이제 4살밖에 안 된 것이 그나저나 김밥 사갖고 소풍 좀 가자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린이들도 바쁘다니까요. 어린이들도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기주씨 바쁘시죠? 우리 친절한 기주씨 얼마나 바빠. 또 학생들 보면 이렇게 게임, 스마트폰 가고 게임만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고 또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또 금방 저녁이고 그냥 거기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러지 마시고요. 분명한 목표. 나는 내일, 1시간 뒤에 주님께서 날 부르셔도 그 1시간 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급변하는 이 상황,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기상과 같이 금방 해가 떴다가도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특별히 요즘 보면은 그냥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기상이변으로 생기는 그러한 재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따르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아까 참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이상한 소리예요.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본문 말씀을 보려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 정치권들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니 그 녹취를 이야기하는데 그 음성 중에서 그 부분만 따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정말로 자기가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뒤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싹 빼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잘못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다음에 뒤에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분별하라고 할 때 징조를 바라보면서 이 기운 너희가 날씨는 분간을 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을 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막 답답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날씨 말씀을 왜 해주고 계시냐면요. 자 여러분 지금 해가 떴다는 건 아시죠? 그러면 우리 물론 일기예보를 통해 알지만 자 갑자기 하늘에 막 구름이 막 끼기 시작해. 그러면서 날씨 같은 바람이 불기 시작해. 그러면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야 비가 와요, 목정사님? 몰라요. 하여튼 여기저기서 바람 들어오면 비도 와요. 그런데 제가 뭐 기상 캐스터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신 것 같은데 자 구름이 끼어 그러면 비가 오잖아요. 근데 뭐 구름 끼어서 비 오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 김은생 원사님? 비가 올라오면 어디가 아파? 온몸이 아파요. 저는 무릎이 아파요. 보스웰이야. 하려고 했더니 온몸이 아프시다고 해. 아프지 말지어다. 자, 하여튼 온몸이 아파요. 아이고 비우기 했겠네. 그러면은 이게 날씨 보는 것보다 하여튼 온몸이 아프면 더 분명히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사실은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비를 맞는 사람은 이해를 하겠다, 내가. 비가 올 줄 모르고 우산을 준비를 못했어. 그럼 내가 이해하겠다. 그런데 비가 올 줄 뻔히 알면서도 우산을 갖지 않아. 그래서 비를 맞았어. 그 사람은 더욱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않을 때에는 아는 종은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며 살자라고 하고 그렇게 건면하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을 접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불은 심판이에요. 불은 심판 이렇게 딱 떠올라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 불로 심판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제가 전에 한번 이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동성애 참 큰 문제예요. 저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전에는 신랑 신부 앞에서 결혼 주례하면서 신랑 뭐뭐뭐군 바람 피우지 마세요. 옆에 있는 신부 어떤 양 말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 이 아내 외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바람 피워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도 여자도 내 아내 외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 내 남편 외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가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시대보다 더 악했던 시대가 바로 이 소돔, 고모라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다손들 막 하나님 반역한 자들 땅이 쭉 벌어져가지고 그들을 다치고 삼켰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도 아니고 그냥 불이 하늘에서 내려버렸어요. 어떤 모습인지는 좀 상상은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거 영상으로 찍어놓으셨다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이 막 하늘에서 내렸다. 심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멸하시기 위해서 응답으로 내려주신 것이 바로 심판의 불이었어요. 심판의 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함을 지켜보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시냇가로 데려다가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보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불은 대부분이 심판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은 꼭 심판에 대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불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활동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뭐 물론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심판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그 당시 침략,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신자에 대한 이 불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은 그냥 딱 한 가지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불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심판의 의미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지금 이 불이 가지는 의미가 심판이냐, 성령의 역사냐, 말씀의 역사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아직 붙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이 뭐냐,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불 붙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불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뭐 그런 표현을 해요. 한여름에 떼약볕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답답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팀이 2대0으로 이겼다가 3대2로 지고 있는데 한 골을 넣어가지고 3대3이 됐어. 근데 한 골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랑 말랑 하고 있는데 그냥 경기 끝나고 추가 시간 2분인데 2분 30초 딱 지났는데 골을 넣었어. 극장골이라고, 극장골. 물론 그렇게 극적인 삶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골을 넣으려고 열심히 골이 뭐예요? 목표 아닙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그 선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이제 남은 생이 얼마나 있다고. 축구 선수들이 생각할 때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이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야, 대충 뛰지 뭐, 비겼는 것 같다. 사투리로. 대충 뛰지 뭐, 다음에 또 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경기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0초 남았지만 그 30초 동안에 막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 가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불이 붙지 않을까? 이미 이 불이 붙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아직 붙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으로 지금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 불이 심판이 아니죠. 주님께서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데 그 불이 어떤 불일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로님, 제가 설교를 길게 하나요? 혹시? 길게 안 하죠? 이런 얘기하다가 시간이 더 가. 저도 짧게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정말 설교를 짧게 하려고. 왜냐면 명설교는 짧아야 돼.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가 25분 이상 길어지면 구원받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거절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짧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그래도 이건 해야지.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말씀 듣고 내봐주세요. 말씀 듣고 내봐주세요.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불붙기를 원하셨던 그 불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말씀의 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걸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4일전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5가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성희 집사님 신율이요 성령의 9가지를 다 외워요. 한번 외워보세요. 일단 시작. 성령의 은사는 다 시작. 성령 모르죠? 근데 신율을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놀라운 자리에요. 신율뿐만이 아니라 미진 외울 사람은 손을 제일 먼저 들어요. 민군이가 지금 방송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막 다 손을 들어요. 물론 그걸 외우는 사람에게 간식이나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외운다고요. 첫 번째, 말씀의 불이에요. 말씀의 불.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같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반면에 잘못된 것들과 죄악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책망을 하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해주시고 이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셨지만, 어루만져주시는 예수님이었지만, 거짓되고 외식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했어. 요즘 욕으로. 근데 지금은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나 봐요.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해보라고요? 이 개떼끼들아. 그랬다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개떼끼들. 개떼끼라고 했어요. 하여튼 이게 예수님이 정말 욕도 하셨다고? 그게 그 당시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개라고 하는 말보다 더 심한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반면에 죄악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찔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길에서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막 우리 마음속에서 막 불이 활활 타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자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제가 대언할 때에,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떠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내일 모레면 은퇴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노예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쩔 때는 딱 한 자리에 앉으면 제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나가요. 처음에는 그걸 못하겠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요즘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은퇴하시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여기저기 마태복음 따로 뭐 요한계시록 따로 이렇게 읽은 거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한 번에 쭉 일독을 해온 것이 150번입니다. 150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끝나고 다 모임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참 오늘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몇 시에요?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냥 뭐 말씀 준비한다고 논문 쓴다고 여기저기 뽑아서 많이 읽어봤지만 성경이 너덜너덜해지게 읽어봤지만 진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어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몇 시라고요? 저 여러분이 좀 한번 도전해볼까요? 하나님 말씀. 목사님 저는요 스마트폰을 다 봐요. 1시간만이라도. 그러지 마시고 한번 시간 내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마음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과 희생의 불입니다. 제가 이래서 사실은 길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 뭘 외우라고 던져주는데 막 길어. 그 내용이, 그 문장이 길어요. 그러면은 짜증나잖아요. 외우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외우기가 편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의 불.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생의 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인류에 대한 사랑과 인류를 위한 희생의 불로 자신을 몸 사르시게 되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때부터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그분의 모든 세계를 살펴보면요 사랑과 희생의 불로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시인 이야기를 하다가 하면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넌 누군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활활 타오랐던 적이 있느냐? 제가 그걸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말씀의 불로, 사랑과 희생의 불로 정말 활활 타올라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흡족해 하실 수 있도록 이 불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있어요. 우리에게서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쭉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령과 불로라고 할 때 이 불은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순절 다락방의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자를 위해 임했다.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니까 이게 막 퍼지면서 갈라지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여서 활활 타오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불을 던지셨어요. 사랑과 희생의 불을 던지셨어요. 사실은 성령의 불은 우리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아직 던져지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이미 던져지신 그 말씀의 불과 사랑과 희생의 불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불이 붙어서 그 사람들이 활활 타오르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잘 붙지 않아서 막 답답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세요.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신실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너무 돌려서 말하는 것 같아요. 거짓된 청지기. 그것도 너무 멋지게 말한 거예요. 매를 맞고 또 맞고 더 맞아야 될, 그래도 때리는 사람이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런 청지기.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매를 맞고 또 쳐맞고 또 쳐맞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가 누군지 아세요? 잘못된 청지기죠. 청지기는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신실한 청지기인데 여기서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예요. 주인의 말을 듣고 그의 뜻을 알면서도, 제가 아까 바로 말씀드렸어요. 비오게 했네. 그러면 우선 받아야죠. 비를 안 맞죠? 그래가 안 그래요.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도 않고 예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인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그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보다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벌은 더 많이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본문과 지금 연결해서 살펴보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불이 붙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아직까지도 그분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었던 12제자와 무리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자신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설교자인 저에게. 너는 정말로 말씀에 불이 붙어 있느냐? 사랑과 희생에 불이 붙어 있느냐? 성령에 불이 붙어 있느냐? 목소리만 크게 할 것이 아니라 너의 가슴에 붙어 있는, 너의 삶 속에 붙어 있는 그 성령의 불로, 사랑과 희생의 불로, 말씀의 불로 성도들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목회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목사가 되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께서 던지신 불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붙었으면 뜨거워야 돼요.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뜨거워야 됩니다. 차갑지도 않아요. 불이 붙어있으면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미움과 질투, 시기, 다툼, 악하고 더러운 욕심과 음란함과 거짓 등이 싸그리 타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 사랑과 희생의 불,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서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뜨거워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인생에 남은 이 인생의 등잔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말씀의 불, 사랑과 희생의 불,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맞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맞고 또 맞는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도 말씀의 불이 활활, 우리의 삶 속에도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며 사랑과 희생의 불이 활활 타오르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재가 되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예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을 또 살아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의 등장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에 답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장 어린 신으로부터 생활해서 가장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불이, 사랑과 희생의 불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뺀질뺀질거리며 알면서도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답게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함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